한기총리 류광수 목사 이단 검증건을 교단에 일임함으로 한교연과의 통합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GMS 선교사 자녀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뉴타운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내몰린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일교회 하태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8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기도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교단 및 연합기관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약 3천여 명의 성도들과 예장합동, 통합, 기감, 백석, 기아성 등 각 교단 및 연합기관이 모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는 8월 9일 개최될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에 앞서 전진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동성애, 이슬람, 역사 교과서 등의 현안 과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이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눈물로 회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후대에 남겨줄 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망각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시대의 사람이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문화와 언어가 바벨론에 익숙해요. 그런데도 자기의 역사를 알았어요.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죠. 또한 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전진대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하나 돼 민족의 희망을 회복하자고 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민족의 희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오는 8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 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와 해외 각각 70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8월 15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동성애 반대 등 사회적 현안에 함께 뜻을 모았지만 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 재심 결과로 통합의 희망은 멀어 보입니다. 송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단 척결로 한국교회연합에 물꼬를 트겠다고 했으나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재결의함으로써 한교연과의 통합전선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기총은 통합의 걸림돌인 이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락방 류광수와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단 검증 특별위원회는 연구와 숙고 끝에 류광수 목사의 교회론적 미미한 차이를 문제없음으로 판단,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이단 특위 전문위원 결의 내용과 한기총 실행위 보고가 다르다는 이견에 전문위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단 특위는 보고서 조작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표현의 차이일 뿐 한기총 실행위 보고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홍대철 목사님 그 대표회장 할 때 류광수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한기총은 이단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데 그걸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로 하는 거다. 류광수 목사 문제는 속해 있는 그 교단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 교단은 류광수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원래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한교연은 이단 문제만큼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단을 비호하는 기관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한기총을 애돌러 비판했습니다.
우리 현 교단 38개 교단 중에 한 곳이라도 그 교단을 이제 이단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의 가능성은 없어요. 깨지는 것보다 합치는 게 더 어려워요. 과거에 여러 가지로 얽매였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한기총의 십자가 이단 문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소임을 다했다지만 의회의 결론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기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도 지냈는데요. 이단 해제의 문제로 이번에 또다시 문제 있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우려하고 있고 답답한 상황에 그 이단 해제에 대한 재검증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한기총이 바로 설 수 있는 근거나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민감한 이단 검증은 이제 교단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 미해결 건들을 잘 봉합해 대통합에 다가가야겠습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부르심에 함께 보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 웃고 환호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 살고 있는 이들은 예장합동 GMS 선교사 자녀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5박 6일 동안의 수련회에는 특강과 조별 미션,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매일 드려진 찬양과 부흥 집회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제 특강 강사로 나선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 서종현 선교사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선교 사역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이라는 그 직위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교로 띄워놓고 우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격려했습니다. 아무리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선교사 자녀들은 같은 상황에 놓인 서로를 만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많은 MK들과 같이 있어서 위로도 받고 공통점도 많아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오게 됐는데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기대를 더 채워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예장합동 GMS 선교사 자녀 수련회는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련회에는 세계 20개국 52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연합수련회가 청년 생명을 만나다를 주제로 경북 영주 무선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자연 속 휴식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 자연을 묵상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면생리대와 친환경 화장품, 또 친환경 세제와 방향제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화학 제품으로 인한 생활 속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생활 양식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또 생명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속 탈핵 운동을 하겠습니다. 면생리대를 추천하겠습니다. 나만 하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등의 생명 살림 실천 5계명을 선언하고 생명 살림을 위한 일상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창세기와 허블 만원경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초 원리에 비춰 창조과학의 성경 해석을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전성민 교수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성경의 역사성과 수사적 기술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쓰일 당시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주택 재개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됐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40여 년간 은평구에서 지역민을 섬겨온 삼일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교회 철거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삼일교회 담임 하태영 목사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77년 서울 은평구에 세워진 삼일교회. 지난 40여 년간 지역민을 섬겨온 중소교회였지만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교회 부지를 수용하려는 재개발 조합에 의해 최근 철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의 긴장 관계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11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합은 거주민들에게 재개발 의사를 설문했고 삼일교회는 교회 존속을 요청했지만 3년이 지난 2014년 재개발 조합과 은평구청은 종교 부지가 아니라며 교회 철거를 촉구한 것입니다. 삼일교회 하태영 담임 목사는 교회 설립 당시 종교 부지의 개념이 없어 대지 등록만 가능했다고 호소합니다. 또 은평구 토지과와 달리 은평구 세무과는 지난 38년간 삼일교회를 종교시설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서로의 주장이 모순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이제 이 대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일이 없어요. 세무과에서는 종교시설, 교회로 인정을 해서 지난 40년 동안 교회로 유지되어 있었는데 주택재생과에서는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건 종교부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평구청은 삼일교회 부지는 주택 재개발 지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종교시설 우선존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삼일교회에서 주장하는 종교시설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이건 뉴타운 지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존치를 위해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이는 2011년 재개발 사업 추진 당시 원주민 정주권 확보와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은평구의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삼일교회에 대한 사안은 재개발 조합의 명도 이전 소송으로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로회는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도 엄밀히 말을 하면 사유재산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그 종교활동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서민주거 안정이란 공익을 위해 시작된 재개발 사업. 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과 일부 건설사의 이권 다툼에 교회의 공공성은 무시되고 애꿎은 원주민만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부형 시민단체들은 이들 커플의 첫 심리가 열린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시위에서 해외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로 영유아에게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되고
동성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는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김영우 총장 선출 이후 새 국면에 접어든 총신대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갱협은 성명에서 총장 선출의 합리적 절차와 객관성, 투명성은 사라지고 소수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총신대는 더 이상 교단 정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며 새로운 재단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여 년간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온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조선어 영어 대조 스터디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북한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북한어에 영어 성경을 함께 붙이고 해설과 주석까지 달아 탈북민 선교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와 가족을 섬기는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가 제14회 겨자씨 축제를 오는 8월 17일에서 18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축제는 목회자 부부의 건강한 가정 설계 특강, 가족 공동체 놀이, 작은 콘서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담임 목사 가정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